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주제로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경험하신 경험담입니다. 목욕탕에 불이 났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목욕하다 들어가서 불이 나는데 막 연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정신없이 목욕탕을 뛰쳐나왔는데,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빨가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뻘건 불길 앞에서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여기를 빨리 이제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맨정신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옷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셨는데, 이 옷을 잘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잘 입지 못하면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모든 게 다 원수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원수같이 여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빛이죠. 모든 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1차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무슨 도움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사랑의 빚인 겁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 뒤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의붓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늘 권총을 지니고 살아야 될 만큼 험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의붓 아버지 어머니에게 끊임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재임 시절에 스캔들도 많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지만, 항상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이 가진 신앙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진 빚은요, 차라리 형편이 괜찮아지면 갚아지기라도 하죠. 근데 사랑의 빚은 갚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숭고하다고 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못 입고 못 먹고 너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부모도 자식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요, 형제 간에도 이해 타산을 따져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을 마음이 들었다가도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식, 사랑할 수 없는 부모여서 사랑의 빚지기를 아예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것, 그 빚을 갚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고마운 부모는 나를 버린 부모요, 가난한 부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무능력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내가 져야 될 사랑의 빚, 갚아야 될 이 사랑의 빚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에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아픈 자들, 또 상처받은 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찾아오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고 집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지고 갚아가는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빚도 중독이래요. 빚도.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증세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마음의 무좀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긁으면 시원할 것 같아서 긁어보지만 아픔과 가려움만 더해질 뿐이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빚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빚을 지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지니까 뭔가 숨기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순수하지가 못한 거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떤 분은 이후에 탐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추가하고 싶대요. 월미도 앞바다에 뛰어드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에요.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술, 끊지 못하는 담배, 절제하지 못하는 음식, 이것도 자살 행위라는 거죠. 맞아요. 건강을 잃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나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도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간음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그 인간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 까닭에 살인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무슨 한강 토막살인? 장누구라고 합니다. 하나도 죄송하지 않대요. 죽을 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살인,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간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강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말씀을 지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배고픈 사람은요, 남의 배고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 음욕과 미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파티복도 아니고요. 무슨 비단 옷도 아니고 갑옷을 입으래요. 무슨. 말만 들어도 좀 우리는 좀 무겁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분위기가? 막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러니까.
무슨 파티복을 입어라, 비단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야, 갑옷을 깝깝해서 어떻게 입냐, 그걸 어떻게 순종하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거예요. 갑옷은 전투복이죠, 전투복.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잠깐 답답한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투복은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갑하더라도 내가 늘 즐겨서 말씀의 구속을 당하고 사명의 구속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을 당하는, 구속을 당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무겁고 힘들어도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방탕과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음란과 호색도 같이 붙어 다니죠. 쟁투도 시기도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런 방탕의 잠, 음란의 잠, 시기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뉴스위크의 기사에 따르면 성직자의 40%가 음란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의 40%, 거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직자들이 목사나 뭐 다른 뭐 신부나 이런 승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 사이에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을 갈망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이렇게 이제 뉴스위크는 분석을 합니다. 성직자도 인간이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라고 하는 이유로 잘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해소를 한 거예요. 낮에는 단정히 행할 수 있지만 밤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단정히 행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자인 거예요. 성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있거든 가능하면 낮에 만나세요. 가능하면. 낮에는 일하느라고 바쁜 분들은 가급적 이른 저녁에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죄도 쉽게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잠들어 있는 밤중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속삭이게 되죠. 어디 갔었어? 저랬어? 그렇게 속삭이다가 밤이 깊어지면 코맹맹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맹맹 소리가. 시간상으로도 어두운 시간을 피하고 밝을 때 활동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놀고 먹고 마시는 밤문화에 깨어 있느냐? 내 인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는 데 깨어 있고 칭찬과 용서에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살고 있느냐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느 자매가요 남편 지갑에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는 정신이 멍해졌다고 그래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툭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술에 취해서 집안을 때려 부수는 남편이 바람까지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엌으로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엌 칼을 한번 쳐다보고
큐티책을 한번 쳐다보고 번갈아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잘 추스려야지. 그리고 큐티를 펼쳤는데 거기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매는 남편의 무능함도 외도도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사건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염없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하다고. 말씀과 기도가 있기에 자신도 남편도 거룩해질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가 나온 지 4개월이 돼갑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남편의 이혼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나를 향해 남편은 수시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필요나 저를 향한 애정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나 봅니다.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식대로 사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찮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야 하며 남편은 이리저리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남편 앞에서 옛날처럼 그건 그렇지가 않아, 그건 이렇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당신이 상처받았구나 인정하며 미안해 여보 용서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정죄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했다면서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버리는 남편의 태도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느냐, 나도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외로웠구나, 마음속에 저렇게 많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 마음의 독소가 다 퍼내지도록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정죄와 비판과 절망을 보며 내가 그동안 뿌려온 씨가 크게 자라 남편의 마음에 죽음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동안 뿌려온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길은 제가 죽는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남편 앞에서 온전히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계속되는 남편의 질타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싸움이 아닌 내 안의 자존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조건 당하는 것이 병적인 것이 아닐까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억울함이 치솟아 방문을 잠그고 혼자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다 집어치고 이혼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을 견디고 긍휼히 여기고 내 안의 죄를 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넋 달려 최근 들어 남편의 질타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말을 거는 내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만 그 마음이 풀려가고 있음이 조금씩 보입니다. 나는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거나 참고 견디는 것은 옛날에 저라면 어림도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유능한 재판관이었으니까요. 이 집사님이 판사였던 거예요. 판사. 분별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많이 다름을 보았고 그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역시 살리는 것은 사랑임을 절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누구를 용서할 수도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가 인격이 괜찮아서, 내가 사람의 성품이 괜찮아서 누군가를 마음껏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이 더러운 것을 알면 얼른 새 옷으로 바꿔 입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미워서 살인하고 정욕대로 미워서 쟁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지내시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과 또 대화해야 될 대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단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